10월 12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기적의 현장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체로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대성 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끌음을 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은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참 마음과 참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문대 재단 지지구에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이게 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마을을 영원히 하나님 만나시는 분의 방주가 되게 하나님 수년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순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 이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하는 말씀을 증가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를 듣는 오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너무나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 계시는데요. 계속적으로 건강에 조심하시고 계속적으로 여행 중이라 그래도 기도하며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하고 2023년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각 그룹별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의 성전 속히 준비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다시 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준비된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 기초 다지기 2023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읽는 습관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영적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시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환대를 통하여 복음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줬습니다. 마치 지도와 같다. 마치 나침판과 같다. 지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대충 그냥 생각하고 가다 보면 낭패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는 분명히 알지만 그 가는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이킬 수 없고 지난날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둠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하게 인도해주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바꾸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66권은 어떻게 보면 여러 장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문학적인 작품의 요소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학책들이 많고 문학책들의 장르들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장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긴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지혜들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철학책이라거나 아니면은 인문학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심오하고 놀라운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철학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스토리, 어떤 다큐멘터리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 하나님의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우리의 인생의 책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삶의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면은 하나님의 신앙,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먼저 첫 단추를 깨야 되는지를 오늘 4가지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죠. 한번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유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중심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셀베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죄와 그리고 심판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우리가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 죄만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어가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관계된 분들도 많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기가 되고 구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또 묵상을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우리 매주마다 나가는 이 성경 퀴즈,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가로를 채워갔지만 이런 걸 모든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을 통하여 확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이 정말 누구 말처럼 꿀송이처럼 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겨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가질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계속 감정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름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주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본문 하나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전 말씀이 있냐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양분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읽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주시고 세우기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어요. 뭔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지만 계속 폴다운하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뒤로 물러나고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컨티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 다름을 받지 않으니까 감정과 기분과 어떤 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즉 하나님의 루하의, 하나님의 호흡,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한다는 건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즉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지 마세요 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 잘할 때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야, 너 인사 잘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얼마나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말씀이 교훈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도처럼, 나침판처럼, 마치 GPS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방향을 주고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니까 교훈뿐만이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책망하신다. 책망.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건데 가장 싫어하는 게 책망받는 거예요. 저도 누가나 책망하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돌이켜야죠.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낱낱이 벗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책망받고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 고집대로 계속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함부로 되지 않아요. 자다 깨도 죽어도 안 됩니다.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하고 살지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책망을 받을 때,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은혜 받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는 한 사모님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배울 대로 많이 배우신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요, 매일 우세요. 그러면서 한 번은 당신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것 같다 그러죠. 잘못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잘나도 그렇게 잘난 분인데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우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책망이 되는 거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회개가 터지는 거고. 아니, 그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많으시겠어요?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마다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들한테도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 남편한테도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전에는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억울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일을 깨달아야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범죄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시퍼렇게 범죄하고 그의 마음엔 아마 길티 필링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하며 양 도둑을 비유하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전해질 때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고 다쳐진 눈을 뜨게 해주며 잘못된 죄악의 진흙탕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책망이 임한다면, 깨달음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거꾸러움이 있고 뭔가 기도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은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냥 그냥 한번 듣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이네, 그냥 뭔가 또 이번 주는 한 말씀 들었네, 그런 거 아니고요. 내 골수를 쪼개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낯선 검처럼 나의 죄를 완전히 후벼파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죄악의 진흙탕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지금 다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게 진흙탕에서 지금 내가 죽어가는지 지옥불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16절에 또 말씀하죠. 책망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궤도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때 죄악된 길로 가는 거는요, 발길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잘못되어 미끄러져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1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갖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도 안 가신 분들도 모시고 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또 미리 다 갔다 오신 같이 함께 수요배 때 나오셔서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한 분 성도님은 요 교회 근방에 남편분이 입원해 계셔서 정말 가망이 없다 그러고 병원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그런 분인데요. 그 남편분을 그 병원에서 지키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 권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계시냐면 조그마한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갖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겠죠. 병원에 있는 시간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권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맞는 이제 성경 공부를 저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갈급한 심령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야지 준비하는 저도 잘 준비하고 잘 할 줄 모르는 거지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맞는 거를 찾아내고 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마 성경 공부나 이러한 것이 이전에 다 해보신 것일 수 있지만 그냥 뭐 하자 그러면 나 안다, 할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것의 커리큘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지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배워야지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지도 않는데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떨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배우고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성령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잘 듣고 그러는 사이에 내 믿음이 어떻게 해집니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견고해지고 커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건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나가시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사단의 그런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지금 하시고 계세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꺾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오늘 4장 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아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어떠함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단은 영물이에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에 기록하되,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계속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만 와서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집에서 그냥 내 기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요즘은 새참도 먹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8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곧 죽을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을 갖고 이게 마치 나의 전부의 신앙이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안 봐도 화내요. 다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벌써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책을 갖고 가서 공부라는 게, 그 학생은 성장하고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고 지식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드라마 보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친구하고 수다 떠는데 너무 많이 시간 들이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한 분도 없어. 할렐루야. 어느 분은 저기 가보면 하루 종일 전화 다이얼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개똥이네 집에서 뭘 샀는데, 소똥이가 어떻게 했는데, 고추밭이 어떻게 됐는데, 뭐가 몇 근에 얼만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온전히 붙잡히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와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남과 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이 말씀을 망망대해서 바닷길을 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닷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빛 대신 그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길, 앞의 길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나가서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는 인생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덤 속에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문제도 있고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고난의 삶이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와 고난을 견디며 풀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베풀었던 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항아리에 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화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는 그 하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대단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온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의 현장을 맛보고 있고 기적의 현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모르죠?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러므로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 재료로 삼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고 더 나가서 그 재료를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료, 고통이라는 재료, 시험이라는 재료,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가지고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재료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에, 쓰러지지 않은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흉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로 쓰나미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홍해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골리앗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건강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의 의술로는 더 이상 병원은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도 못 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소망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것.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떤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바다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을 얼마나 긍휼히 보셨겠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내 자신, 도우심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는 홍해고 여리고고 골리앗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말씀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나가지 못하게 스탑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기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또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결단하고 결정하고 상황을 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하시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의롭게 하시며 책망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로 첫 단추로 끼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악함하게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쳐지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지도와 같은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